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여호수아, 수요일 저녁에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이제 드디어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얻는 과정,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 가나안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지역에서 자기 이제 그 소유권이라고 할까요? 뭔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우리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정복해 가는데, 그런데 지역별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누구의 거예요? 이스라엘 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고 믿고 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왕들,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누군데? 니들이 감히 누군데 우리 나라 살고 있는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조상들부터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나라에 니들이 뭔데 또 하나님이라는 신이 누구길래 니들에게 줬다고 그래?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유권만 주장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서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지전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국지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누가 할 일일까요? 예, 그 지역을 분배받은 땅의 소유자들인 그 족속들, 그 지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지파의 기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니까 여호수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드디어 얻게 되어지는 일을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지나온 세월이, 시간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고 많이 들었고 이제는 늙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에 서서 이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직접 전쟁에 나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 나이가 많아졌다, 늙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게다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함께 다 같이. 근데 이제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지파마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몸이 몇 개길래 그 9개의 반지파, 원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건너기 이전에 그 동쪽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9지파, 반지파, 9지파고 그리고 또 반지파를에게 나누려면 이 여호수아가 몸이 9개 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여호수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얼만큼 남아 있다고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긴 주어졌지만 그들이 정말 자기의 기업으로서 딱 차지해서 확실히 자기의 것을 만드는 이 땅, 이것들이 이 기업이 많다 적다? 아직도 막 허다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기업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요함을 얻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 기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기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그럼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직도 차지할 땅이 차지할 기업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고 그의 체력이나 힘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이거나 체력적이거나 아니면 상황적이고 환경적으로 세상적인 한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바에도 또는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뭔가를 얻고 행하고 하려고 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차지하게끔 그냥 내 것이 되게 하게끔 세상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한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차지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나이가 어떻고 내 재정 상태가 어떻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떤 상황이고 내 아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저런 상황 우리 나라가 어떤 상황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 이상 다른 거는 할 수 없어. 요만큼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넘어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 한계 안에 가두는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아직 차지해야 될 몫이 어떤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차지해야 될 기업이 매우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이 기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제한들이 있고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차지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 후반부와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계가 있고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제 분배하여 그것을 기업이 되게 하는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나이가 많았다며요. 늙었다며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나누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그것이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기운을 내서 무릎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희 땅. 이것이 너희 것이니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했을 때, 말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다 그대로 행했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인간적인 한계들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는 이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한계로 작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상태가 한계로 자기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겠죠. 자기의 성적이 학교 성적이 자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공부에 대한 그 능력치 그것의 한계라고 여길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영업을 한다든지 하여튼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한계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의 유무, 재능의 많고 적음 또는 어떤 종류 그런 것을 자신의 한계라고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지역적인 한계 뭐 요즘 오늘 같은 이제 선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선거를 하면 전라도, 경상도 그래서 무조건 그 전라도 쪽에 당이라든지 무슨 진보당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쪽 계열의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돼요. 어떤 여타 경쟁 후보가 나와도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경상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지지하는 당의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 무조건 돼. 반대도 있죠. 경상도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지지하는 정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전라도 고향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에 입당을 해서 그 당의 후보로 나오면 거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경쟁 정당 다른 정당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해도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한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돈의 많고 적음이 또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또 어떤 사람이 그가 가진 명예 이것이 명예나 권력 이것이 한계로 작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한계 안에서 주어진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형편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지 그것을 뛰어넘거나 돌파하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아니 한두 번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두 번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주님이 아무리 생각을 넣어주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도 저는 안 돼. 이것 때문에 저는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같은 경우라면 여호수아의 한계는 뭐예요? 예, 그의 나이였죠. 나이가 아마 여호수아의 한계였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한계를 모르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대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한계치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너는 그게 한계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있는 이 천국으로 와. 너는 그게 한계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왜?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너는 그게 한계야. 여기까지 해온 게 한계니까 너는 그만이야. 끝이야 이제. 그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죠. 뭐 하기를 기다려요? 이제 죽을 날만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면 그러는 거죠 뭐. 너는 그게 한계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면 그냥 그냥 기다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니까요.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나 늙었는지, 여호수아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할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아, 내 한계가 이거고 내 능력치가 이거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놔두기를 원해요. 왜?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여러분, 모든 게 귀찮고 싫고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아직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사명,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다면, 나에게 할 일을 알게 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감동하셨다면, 나의 한계, 나의 능력치, 나의 가능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유롭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한계들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제한된 상황, 형편, 처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그 감동하신 그 일들,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곧 여러분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진짜 나의 기업이 되도록.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는데 왜 나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벌로 이렇게 나 보고만 있냐고. 왜 놔두고만 있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 내 산업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누릴 축복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그냥 내 인생 어떻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단순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기도 몇 분까지 하실 수 있어요? 몇 시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우리는 112 비전으로 매일 1시간씩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한계가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한계가 늘 매일같이 5분씩 기도합니다. 매일 5분씩 매일 10분씩 기도해요. 1년도 10분 2년도 10분 3년도 10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1살 때도 이유식 먹고 2살 때도 이유식 먹고 3살 때도 이유식 먹고 10살, 20살, 30살이 되었는데 이유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만 죽만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죽만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뜨거운 땡볕에 일주일 동안 내내 30개 죽만 먹어요. 아니 똑같이 먹는 건데 뭐 죽이든 밥이든 뭐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죽만 일주일 먹은 사람과 밥을 일주일 먹은 사람과 일하는 효과가 같아요, 달라요?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땡볕에 이게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죽만 먹으면 똑같이 뭔가를 먹는 거는 같은데 순간적으로 배부른 건 똑같잖아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고 밥을 먹고 배부른 것만큼 죽 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럼 똑같은 포만감은 들죠? 그런데 왜 희한하게 어떻게 해서 내가 실제로 이 몸을 써서 일을 할 때는 밥을 먹을 땐 기운이 나는데 죽을 먹을 때 기운이 안 나. 에? 여러분 10분 기도한 하루에 맨날 1년, 2년, 3년 10분씩 기도하는 것과 10분 기도하다가 그 다음 20분씩 기도하고 그 다음 1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 2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주님의 능력이 같겠냐고요. 이거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은 바쁜 세상 주님도 다 내 형편 다 아시는데 그냥 10분만 기도해도 5분만 기도해 하나님이 들고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럼 밤낮 계속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매일같이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고 얼만큼 읽으며 얼만큼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금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얼만큼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설교를 길게 안 하시거든요. 저만큼은 저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설교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이 그 설교를 조금 짧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제 얘기를.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장로님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왔을 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여름께였어요. 여름께. 그 한참 이제 포도 농사할 때 그때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차상철 목사님이 계실 때는 뭐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셨던 그때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왔는데 오후 예배를 1시간씩 드리니까 10분 15분 예배하시던 성도님들이 갑자기 1시간씩 예배 드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고 또 예배가 끝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밭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 예배가 이렇게 해서 한 15분, 20분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빨리 가서 포도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교회 뭐 의사 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거 다 제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네? 그런데 예배와 관련되고 설교와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그건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고 목사의 일이니까 그거는 그냥 제게 맡겨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말씀하셔도 그런 제가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로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이 이랬다고.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거를 대부분 10에 9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셔. 저 사람이 목사라고 장로의 말을 안 듣는구나.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근데 목사가 더 높아요? 장로가 더 높아요? 이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주님의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지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높고 낮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느 해 권사가 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장로님 얘기를 또 했어요. 또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정확하게 목사님의 왜 설교 말씀을 이만큼 하고 예배 시간을 그만큼 가져가는지 정확한 이유와 신앙적인 고백을 그 장로님에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장로님이 뭐 그걸 수용하든 안 하든 그 다음 이제 그분의 몫인 거고. 여러분 예배를 몇 시간 동안 드려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흰돌산 기도원에 한참 어릴 때 청년 때 그리고 학생 때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한번 드리면 3시간 4시간씩 드리더라고요. 그 어릴 때는. 그런데 그래도 그 어릴 때는 수련회니까 뭐 3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뭐 괜찮아. 그래서 막 하여튼 이 악물고 버텼던 거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시간의 한계가 도대체 몇 시간이면 몇 분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렇게 그쪽의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11시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3시간 4시간씩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막 1시간 춤추며 찬양하고 막 1시간 말씀 1시간 반 2시간씩 말씀 나누고 그다음 30분 더 성만찬하고 막 교제하고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한 순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거를 무조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거든요. 예배를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이는 예배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나 그들은 뭐 우리 식으로 뭐 속회, 셀, 구역 이런 모임들을 이제 다 매일같이 또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연합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 거예요? 축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이가 그렇게 시간들을 예배 시간들을 보내시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의 한계 내가 어디부터 얼만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돌파하고 뛰어넘고 계속 증가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여러분 직접 차지해야 될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 너 바빠서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직도 주님 말씀하세요. 야, 아직도 멀었어. 너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기업이 되게 해야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내용, 이거는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구출되고 광야 생활을 겪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풍성,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지역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게 오늘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표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신 목적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었고 우리의 운명이 그곳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얻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얻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한계, 내게 없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되겠어, 이 정도밖에 못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군데를 보면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심령에 잘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 보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 거? 내 거. 지금 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아이고 세상에, 만물이 다 누구 거래요? 너희 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거. 자,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예요? 다 너희 것이라. 우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겠어요? 오늘 이 저녁이 다 가도 다 말할 수가 없죠. 너 워낙 많으니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기업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풍성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의 한계, 여러분의 재정의 한계, 여러분의 자산의 한계, 재능의 한계, 학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 여러분, 이것들은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을 이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입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돌파하는 진리,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어요.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 얻을 땅, 실제적인 우리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비결,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얻을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회방하는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게 왜 네 거냐 내 거지 이러고 발악하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영에 속한 그것들의 회방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이 감각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기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도 죄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또 세상의 모든 회방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세상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역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스려서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있는 말씀, 우리의 입술에 주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행하고 나타내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의 한계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재정적인 돌파를 못하고 그냥 이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왜 나의 직장 생활은, 왜 나의 인간관계는, 나의 전도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은, 왜 나의 어떤 은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과 봉사의 직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이런 것들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거기에 대한 한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한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 한계에 머물러서 그 한계 속에서 이렇게 눌려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미 나는 그것을 이긴 자인지. 이미 이겼다는 것은 진리신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바고 나타내신 바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차지하고 돌파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